오늘은 용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합격 통보가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바라는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병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하는 의사의 선언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은 그 사람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낙원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주님의 병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십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징수원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레위는 세리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리 일을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로서는 대단한 결심과 결정을 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정보를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대단한 랍비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느껴진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하였던 것일까요? 레위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많은 직장의 동료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굉장한 만찬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은 레위처럼 세관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리들과 함께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무슨 민사상, 형사상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혹시 병들고 고난당해서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와 창녀,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그룹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레위가 마련한 식탁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아주 특별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죠. 스스로를 죄인들과 구별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계명과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상대하지 말아야 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시니 이건 부적절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그들의 말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사 자리가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식탁 교제의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들의 스승, 당신들의 랍비인 예수님은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지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곁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듣고 있고 죄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던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존재, 천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멸시를 받아왔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당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는가 하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정죄할 때에, 비판할 때에 그들은 서기관들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괜히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이유, 죄인을 불러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고 무례한 죄를 용서해 주시며 거짓과 위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를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창녀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레위를 위해서, 세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고개를 떨구고 한숨 쉬고 있던 사람들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항상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들,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힘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죄 용서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더욱 확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7 말씀과 선교적 삶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기 옷을 벗기고 십자가 위에다가 뉘어놓고 대못을 가지고 양손과 발에 못질을 하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종교 지도자들까지, 로마의 군인들까지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 죄 없어, 나 의로워, 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기쁜 소식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미션, 사명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죠. 오늘날 21세기 북미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큰 유행입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큰 화두예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과 개종에 국한시키지 않고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서 공공의 선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영역까지 확대하여 선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공급하는 사역을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의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서 많은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선교적 교회의 이슈를 얘기를 하면요,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선교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선교지 무슨 그렇게 지역사회 위에 이러는 게 선교냐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맞다고, 교회의 선교는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서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포함해서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성공회나 예장 통합측이나 이런 교단들은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선교의 방향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과 의미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 미시오 데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2년 빌링엔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대회에서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신학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스위스의 탁월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 의해서 잉태된 신학 개념입니다. 그리고 196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호켄다이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 무엇일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동안의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이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협력하는 선교적 도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온 창조세계,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3세계 국가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해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저들과 함께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선교라 하는 것이죠. 죄 용서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억압하는 일체의 악과 싸우는 선교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그동안 서구 기독교의 우월한 힘에 의한 선교를 거절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예전에 아시아와 남미의 제3세계 국가들을 힘으로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곳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식의 그런 선교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체가 된 선교가 맞이한 현실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벌인 전쟁이었어요. 그런 국가와 그런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실패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교를 해왔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성하는 태도로 다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였다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고 참여하는 선교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선교적 교회론을 신학적으로 잘 연결시킨 영국의 구약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세계 역사 내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리고 성취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교로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공감하는 것도 선교이며, 차별받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봉사와 헌신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때 그 예술 안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건축도 있고 문학도 있잖아요. 예술 안에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본질 안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활동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본질이고 큰 영역이라면 교회의 선교는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활동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짧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수십 년을 걸쳐서 논의되어 온 선교적 이슈에 대한 말씀이고 신학교에서도 몇 시간 또 몇 학기를 거쳐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내용을 벌써 다 이해를 하셨어요. 바른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 용서의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율법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용서의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기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선교적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차별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자들,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장애인들, 그리고 제3세계 국가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 기후의 위기를 촉발하고 자연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했던 그 모든 악과 대항하는 선교, 그 모든 선교의 영역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대항해야 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며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비판당하고 정죄당하는 많은 죄인들을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피조물들, 저들을 찾아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선교적 도구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